샬롬.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평안으로 임재해 주시고 그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020년 12월 2일 우리 수요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수요 저녁 예배와 더불어 주삼 교재 146페이지를 우리 참고하시면서 큐티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게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찬양을 드리는데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 또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정말 내게 맡은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할 때에 정말 내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가. 여기 찬양에는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이 내용이 계속 이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떻게 가라고 하냐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네.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입술로는 찬양하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너가 진짜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너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그 십자가를 또한 지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고 있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들려오니까 뭔가 막 이렇게 경쾌하게 뭔가 기쁘게 그 찬양을 드리는 제 마음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막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이 그 짧은 순간 속에 제 마음에 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잠깐 나누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한다면 기쁘게 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고 내게 또 예비되고 준비되어진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제가 어저께 그 초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믿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단편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에 많이 쏠려 있다. 그건 뭐냐면 너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또 한쪽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동시에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악을 행하는 것에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접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복이 임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악을 행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공의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반드시 내리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어떤 고통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내가 지금 당하는 어떤 환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 이 역경이 혹여나 나의 죄악으로 인한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거스른 그 잘못으로 인해서 온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한 번쯤 체킹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됐지 그것이 무익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이 레위기 26장 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어떤 삶을 황폐하고 그리고 어떤 고난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버려버리고 너희가 나를 향하여 대항했기 때문에 나 또한 너에게 대항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40절을 한번 들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그랬습니다. 자, 사람은 앞에 보니까 자기의 죄 그리고 조상의 죄악을 어떻게 합니까? 자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뭐냐면 자복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복을 하고 난 뒤에 여기 단어가 보면 또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또. 이 또라는 단어를 보니까 성경 어디가 생각나냐면 사사기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다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보면 또자라는 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근데 그 단어가 어떤 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난 뒤에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셔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또다시 그들이 죄를 저질러요. 그때 성경에 보면 또라는 단어를 붙이죠. 우리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또 나의 어떤 곁에 있는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뭐라고 말하죠? 너 또 그래 라는 말을 하잖아요. 왜 자꾸만 네 잘못을 너의 그 어떤 잘못된 행위를 왜 의도적으로 아니면 왜 그걸 자꾸만 반복하냐라는 것을 그 짜증스러운 아주 기분 나쁜 그 표현할 때 우리는 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너희가 너희 죄뿐만 아니고 조상의 죄를 자복해놓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하나님을 또 대항하는 거예요. 금방 자복해놓고 또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는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너희들이 죄를 금방 자복해놓고도 또다시 나를 대항하니까 나 또한 너희들에게 내가 대항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수들의 땅으로 이렇게 끌어갔음을 당했다. 너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이 바벨론에 왜 포로가 되었는지, 이방인에 의해서 왜 짓밟히고 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의 세월을 지내는지 그걸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그 깨닫는 마음이면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육체적인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새롭게 고침받았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죄악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형벌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가 이방인의 땅에 끌려와서 고통당하는 것이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하고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당연한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기쁘게 받으라는 그 말이에요.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형벌을 줄 수 있어? 라고 받지 말고,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죄를 자복해놓고 또다시 내가 하나님을 대항한 그 죄가 이렇게 내 삶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형벌을 기쁘게 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세가 많이 있느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알기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할례 받지 아니한 그 마음 같아서, 그리고 막 교만해져가지고, 낮아지지 못하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왜 이 형벌을 받아야 되냐고. 아무개 누구는 그렇게 잘못해도 잘 살고 잘 나가던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은 이렇게 잣대를 냉정하게 재어가지고 힘들게 하나 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어쨌든 간에, 누가 어느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살아가든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내 잘못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슬림으로 당하는 거구나 하면 그걸 당연하고 정당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할 때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가 혹이라도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대항하여 너에 대해서 형벌을 줄 때, 징계를 하고 심판하여 어떤 상황이 올 때에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 죄값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견뎌내면, 그래서 그 순간에 너가 참된 회개와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되면 내가 너를 기억할게.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민족, 한 번 선택한 자기 소유된 백성은 결코 잊지 않으신 분, 그리고 그 사람과 맺은 언약, 그 교회와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 결코 잊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게 우리들에게 있는 뭐겠습니까? 소망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바로 굿뉴스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 제목에도 보면 회복의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이 회복이라면 우리가 리커버리라는 단어 쓰는데, 이 리커버리라는 말은 회복, 그리고 다시 어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들이 다시 어떤 회복되어지고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회개에 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찾아오시고 내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오늘 보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오늘 여기 보면 언약을 기억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거냐, 아브라함과 맺은 거냐. 뒤부터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야곱, 이삭, 아브라함. 원래 순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순서예요. 근데 성경은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이게 뭔가 희한하지 않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야곱이라는 이 뜻은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래서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 보면 이 야곱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에게서 결국은 그 12지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44절에 보니까, 자, 4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너희들이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도 나는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우리를 매우 미워해, 우리를 멸해버렸어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너희들이 비록 그 죄값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나는 너희들을 내버리지도 않았고, 나는 너희들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나는 너희를 아주 멸하지도 아니했어. 그러면서 나는 내 언약을, 내가 세운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해. 왜? 나는 여호와 너희들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중심의 그 핵심은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고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노릇, 그 하나님의 역할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징계 중에라도, 심판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망의 메시지예요. 내가 실수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음으로 실패하고 혹여도 고통당하고 내가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하나님 노릇, 아버지 노릇 해주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신실하게 나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소망이요, 그것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우리가 갱신되어지고 새롭게 될 힘이 없고 때로는 우리의 의지마저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새롭게 하실 줄로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자의 묵상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인간의 약점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즉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인간은 그냥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거룩함에 이르는 장치가 곧 말씀이다. 말씀을 어길 때는 회개를 통하여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다가설 수 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뒷걸음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늘 기억하려고 하면 그 언약이 나를 지켜 주실 것이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를 지킬 수도 없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담대함과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서게 된다. 아멘. 제가 그 찬송가가 어떤 찬송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목이 안 떠올라요. 근데 그 어노인팅이라는 그 찬양단이 있는데, 그 어노인팅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 가사말 가운데 이런 가사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날 회복해 하네 라는 그 후렴구가 반복된 노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예배 끝난 뒤에 한번 찾아보겠는데, 우리 이 큐티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인터넷에다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날 회복해 하네 라는 말을 치면 그 찬양의 가사가 뜰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귀에 아마 들어오고 마음에 뭔가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또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며 실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지만 또 어느 날 가보면 또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넘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를 넘어지고 자빠져서 또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환난이고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을 쏟아내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정당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이토록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 달게 기쁘게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소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의 아버지 노릇, 그 아버지 되어주심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갱신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와 주삼 교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우리 성대한교회 성도님들, 오늘 수요 예배 함께 대면 예배를 통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비대면이라도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오늘 특히나 좀 시간이 늦어서 오늘 이 12월 2일 날 오늘 하지 못한 분들은 12월 3일 목요일이라도 이 말씀을 꼭 들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을 따라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